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키워드는 수로보니게 여인, 에바다,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고편을 보여주는 사람은 한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앞당기고 먼저 경험하고 보여주는 일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에겐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꺼려지는 곳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다녀와도 부정을 제거하려고 손을 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앞서 음식물에 성속에 구별이 없으며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함을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방 지역으로 가는 길은 전혀 꺼려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장차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와의 만남에서 나오는 말들, 즉 더러운 귀신,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 모든 말들은 정결 규례로 따지자면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현실에서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린 딸을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로 차갑게 느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기 딸을 위해 은혜를 구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로를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를 고치십니다.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시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경고하실수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더욱 널리 전파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간절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은 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였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 삶에서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먼저 누릴 자녀였지만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웃고 하찮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은 하찮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은 무미건조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진실하고도 간절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는 전적인 신뢰로 그리고 나의 현실을 위한 간절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께 내 현실을 맡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며 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픔과 슬픔을 아시기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날들을 무사히 그리고 믿음으로 보내려고 하오니 적절한 은혜를 주시어 잘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